어떻게 하면 인연 따라 저절로 비워져서 뜻대로 자유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법문을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이 법문이 믿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 법문을 듣고 또 때로는 점검도 받고 영 엉뚱한 길로 가고는 있지 않은지 그 정도는 때로는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부터 2024년 10월 31일 서장 제35회 시작하겠습니다. 12참정 한로가 묻는 편지 10일 2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2입니다. 10일 2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2. 편지를 받아보니 우러러보는 마음이 더욱 더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인연 따라 비워가는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잠과 깨의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0일 이참정 한로에 대한 답서 2입니다. 2. 편지를 받아보니 우러러보는 마음이 더욱 더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요사이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네, 한번 깨어나는 경험을 하고부터는 인연 따라 그러니까 인연에 머물고 인연에 집착하는 인연에 속는 것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공부가 시작이 되죠.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인연이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인연이라는 게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인연인 줄 아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매우 그 범위가 넓습니다. 이게 조건이 맞아 들어가서 결과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일이 일어나는 것, 또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은 모든 게 조건에 따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모든 현상들이 인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다. 인연에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게 모든 이 생활이라는 게 인연 따라 일어나는 일이죠.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여기에 속지 않고 집착한다 속는다 사실은 같은 겁니다. 속지 않고 그러니까 분별에 속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죠.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근데 비워간다는 게 자기가 비워가는 그런 의식적인 활동을 한다면 그거는 마음에 손을 대는 게 되죠. 그것은 분별이 됩니다. 마음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분별이 되는 거죠. 자기가 인연 따라
비워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연 따라 비워간다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고 마음이 속지 않고 분별에 속지 않고 자유로우냐,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과 정말 속지 않은 것과는 다른 거죠. 속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별 속에 있는 것이고 저절로 인연 따라서 비워져서 자유로운 것은 그게 이제 벗어난 것이죠. 분별에서.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될 때까지는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은 돈 오죠. 문득 순간에 깨닫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습이 조복되는 것은 뭐 수십 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끝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습이 조복되는 공부를 하는 것에는 뭐 10년, 20년의 세월이 긴 세월이 아닙니다. 짧은 세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기본이 30년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뭐 대충 되는 대로 공부해서 30년이 아니라 오로지 인생의 모든 것을 접고 모든 다른 데에 관심 가지지 않고 오로지 이 공부에만 뜻을 두고 가는 경우에도 기본 말입니다. 기본 30년이면 공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기본이 30년이라 이런 말을 하는데 뭐 생활하면서 할 거 다 하고 분별할 거 또 해야 되고 분별할 거 한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죠. 내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다.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 공부가 100%가 아니라 다른 일도 중요한 일이 있다 하면 그거는 이제 오로지 공부만 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죠. 나 이것도 잡아야 된다. 저런 것도 좀 잡아야 된다. 이런 것도 내 인생에 중요하다. 모든 걸 놓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면 뭐 30년이 간다고 해서 얼만큼 공부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는지 30년 됐으니까 공부가 웬만큼 됐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가느냐에 따라 그냥 한번 이제 깨어나는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세월이 30년이 지났다고 해서 공부가 될 것 같으면 뭐 깨어나는 경험이 있는 숫자만큼 도인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러니까 일단 공부길에 들어섰다면 오로지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해도 한번 깨우치는 경험 후에 기본이라는 건 공부가 뭐 많이 됐다는 건 아니죠. 기본이 30년이다 했는데 그것도 30년도 30년이라고 딱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략 뭐 그런 말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이 습이 조복되는 공부는 매우 어려운 공부다. 쉽지 않은 공부가 아니라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은 뭐 쉽지는 않다 이렇잖아요. 쉽지는 않다. 어렵다는 것하고 쉽지 않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쉽지는 않다는 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조금 쉬운 거지. 조금 할 만한 거지. 어렵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매우 어렵습니다. 습이 조복되어 가는 공부기를 제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다고 해서 다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죠. 제대로 해가기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매우. 공부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내 인생이라는 것 때문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마음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바다에 배 띄워놓은 것처럼 빈배가 되라고 했죠. 근데 빈배는 바람 부는 대로, 물결이 이는 대로, 자기 의지가 따로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거죠. 그게 물 흐르듯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그게 없으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조복되는 게 어렵다. 분별하는 것 조금만 덜해지면 이제 살만하니까 그냥 그 정도에서 살기를 좋아하지, 나라는 것이 없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는 않죠. 그게 안 되죠. 그래서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 습이 조복되는 데는, 물론 자기가 난 내 인생 포기해야지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지도 않죠. 이게 습관이라는 것의 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들으면 이제 우리가 조금씩 영향을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바뀌어지는 게, 뭔가 녹아내리는 것이, 습관이 뭔가 조금이라도 안 들은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여기서 뜻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느냐? 그 내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느냐? 빈배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배가 어디로 흔들리든, 배가 뒤집어지든, 배가 날아가든, 배가 다 부서져 버리든, 그 배가 나라는 마음이 없느냐? 그래야 그게 뜻대로 자유로운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뜻이 따로 없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그것이 자기 뜻인 게 되죠. 그러니까 인연 따라 나타나는 현상과, 인연 따라 나타나는 그 나툼과 자기 뜻이 다르지 않아요. 자기가 따로 원하는 게 있지 않다. 배가 동쪽으로 흘러가든 서쪽으로 흘러가든 뒤집어지든 부서지든, 그 배에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든 또는 모두 다 관심을 가지든 항상 자기 뜻이 따로 없으면, 그러면 이제 그게 자유로운 삶이지 않습니까? 그게 분별을 벗어난 삶, 고통을 벗어난 삶이지 않습니까? 고통이 왜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있는 거지.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까 봐 괴로운 거고 불안한 거죠. 내가 원하는 바가 따로 없으면 그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이 삶이죠. 그런데 에이,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인생이냐. 내가 뜻을 세워놓고 그 내 뜻대로 성취가 되어야 되는 거지 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죽고 나서 한번 보십시다. 죽고 나서 빈배처럼 살았던 삶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취하고 정말 노력하면서 그걸 성취하고 살은 삶이나, 죽고 나서 뭐가 다릅니까? 똑같지 않아요?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생각으로 의미를 붙이는 것이지.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뭐 저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럼 뭐 그냥 뭐 에이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냅두라는 거냐. 근데 그거 에라 모르겠다 되는 대로 냅두는 삶을 우리는 못 살아요. 마음에서 말입니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집착이 없는 삶. 우리는 뭐 처처에 집착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자유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까봐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았을 때 속상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 나쁘고 또는 뭐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등등.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바가 없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 습관적으로 가던 방향대로 가려는 게 습관 아닙니까? 그걸 업식이라고 하죠. 집착하고 살던 습관 때문에 그냥 되어지는 대로 인연 따라 흘러가는 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생각해도 이 업식은 그렇게 안 되죠. 자꾸 집착하게 되죠. 자꾸 분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다. 인연 따라 하루 종일 삶에서 이 삶이 전부 이제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마음이 그때마다 자기가 비운다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자기가 비운다면 그것은 의식을 건드리는 거죠. 분별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루를 살면서 자기가 마음을 비우자 이렇게 해 간다는 뜻이 아니고 저절로 하루 종일 삶에서 저절로 인연 따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게 거기에 자기의 뜻이 따로 있지 않아서 즉 분별심에 속지 않아서 그저 인연 따라 사는 것에 아이고 인연 따라 산다 뭐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게 아니고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로 딱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보면 이런 말을 알아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 자기가 딱 맞아 들어가게 의식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서도 안 되고 그냥 들어놓고 계속 공부하시다가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가 와야 되는 거지 의식적으로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공부하는 거는 그저 분별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공부하려고 성급하게 이 들은 법문대로 의식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연 따라 저절로 비워져서 뜻대로 자유롭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법문을 믿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불이 법문이 믿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될 때가 옵니다. 그렇게 됩니다. 계속 법문을 듣고 또 때로는 점검도 받고 영 엉뚱한 길로 가고는 있지 않은지 그 정도는 때로는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뭐 아주 뭐 자주 시간마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음에서 내가 지금쯤 이대로 가서 되나? 좀 뭐가 좀 이상한데 이건 한번 점검을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섰을 때에 그럴 때 점검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한 떨어졌을 때 그 관심, 그 정도의 관심으로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하루 종일 그 정도의 관심이겠습니까? 해이하게 자꾸 분별심 속에서 사는 시간이 대부분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깨어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해도 근데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고 그렇게 가다 보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그때입니다. 삶에서 하루 종일 항상 지금이 그렇게 뭐 경각심을 가진다고 하는 말도 제가 방편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그 생활 속에서 회의할 때가 있으면 안 됩니다. 긴장하라는 것도 아니지만 회의하다는 것은 분별심 속에서 우선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삶이 공부지 뭐 이대로 사는 게 공부지 한다면 그거는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서장에서 이 대종구 스님이 어떻게 답변을 해주시는지 잘 보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루 생활하는 중에 행동거지에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거지에서 그러니까 하루 생활하는 중에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생각을 따라다니면 감정, 생각, 감정 그 이외에도 분별심에 해당되는 단어들이 많겠지만 즉 한마디로 분별심을 따라다니면 분별심에 속으면 하루 생활 중에 그러면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가 있겠죠.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하루 종일 직장을 가거나 길에 걸어가거나 또는 지인들을 만나거나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나 또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거나 또는 아무 일도 없을 때에나 아무 일도 없다고 해서 마음에서 아무 분별심이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생활 가운데에서 아주 소소한 일들이죠. 그렇게 큰 일 있습니까? 대부분 소소한 일들 아닙니까? 또는 좀 큰 일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큰 일이 일어났을 때에 분별에 속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소소하고 잡다한
하루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그,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그 색에 물들어 있죠. 색수상행식. 한마디로 말해서 색깔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물들어 있는 습관 때문에 조금 기분이 좋으면 좋은 것에 빠지고 조금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는 그거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조금 자존심이 상하면 거기에 걸려버리고 조금 잘났다 싶으면 우쭐한 것에 걸려버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고 그게 전부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존심, 아상 거기에 상처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의 상처는 약이 됩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인지 볼 수 있는 현재 공부 상태가 어떤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는 것은 해로운 약입니다. 해로운 약.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는 약. 이제 아상을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최고다 해주고. 그게 우선 당장은 그 분위기가 좋고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해로운 거죠. 아상을 강화시켜 주니까. 그런데 그런 말이 그렇게 속아버리죠. 조금 무시를 받았다 싶으면 요즘은 근데 무시도 못하지 않습니까? 무시했다가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그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무시도 못하잖아요. 근데 혹여라도 뭐 직장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거나 무시를 받았다 싶으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못 견디잖아요. 그게 이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속는 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음, 지금은 내 자존심 지켜야 되고 지금은 나 좀 그럴듯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되고 한 것 같으면 내일도 그렇게 살고 모레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공부하는 분들은 공부의 뜻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원하지 않게 되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런 것이 시시해 보이죠. 자기가 마음이 벗어나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 진정, 그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자유지. 다른 것은 가져봤자 먼지보다 못한 거 아닙니까? 먼지보다 못한 거. 그런데 실제로 생활에서 전부 걸리는 게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 누가 나를 존중해주나 안 해주나, 누가 나 인정해주나 안 해주나. 그게 상을 이루지 않습니까? 상. 나라는 상,
나가 있다고 여기는 착각, 나가 있다고 여기는 그 생각, 그것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강화시키죠. 아, 그냥 법문만 듣는다고 그것이 약화가 잘 안 될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바로니 원하는 마음. 아상쯤이야. 자존심쯤이야. 아, 어떻게 되어도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자유다. 그 아상을 지키려면 자유는 없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상을 지키려면. 아상도 지키고 마음도 자유로워지고 그건 불가능합니다. 아상을 지킨다는 자체가 분별심에 매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로우려면 누가 자기한테 어떻게 하거나 자기가 어떤 분별심이 나오거나 거기에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분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한테서 어떤 분별심이 일어나든 거기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손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일어나는 분별심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나한테서 왜 이런 마음이 나나 이것도 연연한 거잖아요.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에 거기에 그것도 아상 때문에 나한테서 왜 이런 마음이 나오나 아직까지도 이런 마음이 나오나 내가 공부가 안 돼서 그러나 이런 것도 연연한 거잖아요. 자기한테서 좋은 마음만 나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공부가 된 듯한 그러니까 걸리지 않는 내가 어떤 일에도 걸리지 않는구나 하는 이런 마음만 일어나길 바라잖아요. 어떤 경기에도 걸리지 않는 그런 자기가 되길 바라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욕심입니까?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는 자기가 되길 바라기 때문에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마음에 또 시비하잖아요. 아휴, 또 이런 마음이 나오네. 내가 아직까지 이런 마음이 나네. 이렇게. 그게 시비심입니다. 그게. 어떤 마음이 나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게 그게 벗어나는 거예요.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에 욕심이 이렇게 많네요. 이렇게 하는 그게 시비심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자기한테서 어떤 욕심이 나오든 어떤 분별심이 나오든 어떤 집착이 나오든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게 나오든 아유 내가 어느 분이 그러대요. 에, 이 아직까지 불안한데 불안이 나오든 이 그 공부가 되어 간다는 것은 그런저런 마음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마음이 나와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 게 공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시비심이 조복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마음이라도 어차피 다 자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자기한테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거기에 전혀 연연하지 않다는 것은 시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연연하지 않으려면 내가 없어야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있으면 연연해요. 아,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나지? 이렇게. 자기가 어떤 자기가 되어도 상관없다면 그게 자기가 없는 거잖아요. 어떤 자기가 되어도 상관없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연연하지 않겠죠. 그게 자기가 없는 거죠. 어떤 마음이 나든 그 마음에 속아서 휘둘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예, 속아서 휘둘리는 걸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그 마음을 갖고 시비하는 것도 당연히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않으면 그 마음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 순간에. 시비하기 때문에 그 일어난 마음이 계속 유지되고 힘이 센 거예요. 근데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않는 그런 의식적인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저절로 그런 결과가 옵니다. 다시 보면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 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루 종일 일어나는 마음은 전부 자기 마음인데 경계를 보고 해석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세상이 이렇다 저렇다 맞다 틀렸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죠. 여러분들은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그 일어난 마음이 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가 있을까요? 일어난 마음에 시비하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일어난 마음에 시비하니까. 그러니까 잡다한 마음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에는 관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일어난 마음에 시비하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비심입니다. 그래서 하루 생활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루 생활을 말하죠. 하는 앉고 눕고 하는 행동 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잠과 깨임의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고 잠을 잘 때나 낮에 활동할 때나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잘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어떻게 한결 같을 수 있지? 그러면 잘 때도 깨어 있어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 때 깨어 있으면 그거는 잠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휴식이 안 돼요.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것 때문에 잘 때와 깰 때가 같다는 것을 잘 때도 내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낮에도 깨어 있고 즉 그게 자기가 컨트롤하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을. 또 밤에도 잘 때도 깨어 있어서 그것도 의식을 컨트롤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속지 않으려고 하는 그것도 컨트롤하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하기 때문에 잘 때도 뭐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잘 때도 깨어 있으려고 하는 게 자기가 컨트롤하고 싶으니까 컨트롤한다는 게 자기가 안 속으려고 하니까 이 말입니다. 자기가 안 속으려고 하니까. 내가 안 속는 것은 벌써 그게 속는 겁니다. 내가 안 속는다 하면 그게 벌써 속은 거예요. 그 내가 있잖아요. 그 내가 없는 건데 내가 안 속으려고 한다 하는 것, 안 속으려고 한다면 내가 있잖아요. 그때는. 그 자체가 속은 겁니다. 내가 안 속으려고 하는 그때는 속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잘 때와 깰 때, 깼을 때 잠과 깨면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잠과 깨면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요런 말을 들으면 또 잘 때나 깰 때나 한결 같아야 되는 건가? 이게 속은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잘 때는 푹 자야 되는 거지. 안 자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에 올라당 속아버립니다.
말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에는 속아버린다 그랬죠, 제가. 속아버리는 겁니다. 잠과 깨의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대종고 스님 서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한결 같아야 되는가 보네. 이 대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같아야 되는가 보네. 이렇게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그럴듯한 말에는 속아버린다. 여지없이. 잠과 깸의 양쪽에서 한결 같을 수 있습니까? 이 대종고 스님도 그런 질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스승님으로부터. 너 잘 때나 깼을 때나 한결 같으냐? 하니까 이 대종고 스님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걸 못 넘어섰지 않습니까? 나 잘 때는 낮에는 깨어 있지만 잘 때는 낮에는 내가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잘 공부해 가지고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잘 때는 그게 안 되는데 잘 때는 그냥 자느라 정신 없는데 그러면 잘 때도 낮에처럼 깨어 있어야 되나? 의식적으로? 이렇게 홀라당 속았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대종고 스님의 그 분별심이 깨어지는 순간 잘 때도 낮에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그 분별심에서 깼을 때, 그 망상에서 깨났을 때, 그 분별심에서 깨났을 때 잘 때도 없고 낮도 없고 한결 같은 것도 없고 한결 같지 않은 것도 없고 깨어있는 삶도 없고 깨어있지 않은 삶도 없고 확 해결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본인이 깨우쳐야 그 분별심으로부터 깨어나야 확 해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생각으로 한다면 그래 잘 때도 여여하냐라는 말에 속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으로 이해하면 그건 해결이 안 된 겁니다. 마음에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마음에서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공부는 깨우침으로써 마음의 번뇌가 마음의 분별심에서 마음의 번뇌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지. 뭐 잘 때라는 것도 잘 때도 여여하냐라는 말에 속은 거 아니냐. 뭐 이거는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해하는 거죠. 생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짝에. 그래서 생각으로 이해하고 기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는 척하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은 이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는 우리가 왜 합니까? 알고 싶어서 합니까? 그럼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겠죠. 우리가 하는 공부는 아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데에,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생활에서 사는 데에 마음 편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그러려고 하는데, 마음이, 뭔가 마음에 있고, 걸그적거리고, 뭔가 불편하고, 이거 너무 싫어. 나 진짜 이런 거 없이 좀 살고 싶어.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좀 살고 싶어. 아무 집착 없이 좀 살고 싶어. 아무 불안 없이 살고 싶어. 실제 생활에서 그렇게 살고 싶어서 공부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이건 이런 거지. 그건 그거야. 그건 거기에 속은 거야. 이렇게 알므로 또 해결을 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대종고 스님이 잘 때나 낮에 깨어 있을 때나 한결 같으냐라는 말에 속은 거야. 라고 이건 알미지 않습니까? 이해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런 거를 지혜 정도다. 지혜가 머리로 해결한다. 이거 머리로 해결한다. 머리로 해결한다. 머리로는 해결해도 실제로 자기 생활에서 여여해지지가 않아요. 자기 생활에서 번뇌에서 못 벗어나요. 분별심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머리로 해결하는 것은 자기를 여여하게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음 보면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뭐랄까 도인 같은 삶의 모습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삶의 모습이 그 색깔이 그 후에는 어떻게 산다 이렇게 뭘까 이 생활의 모습이 바뀌지는 않았느냐. 그전에는 잡다한 음식을 먹고 살다가 청정한 음식만, 근데 청정한 음식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말을 하려고 하니 참 말이 안 돼요. 잡다한 음식은 어디 있고 청정한 음식이 어디 있나요? 그 구분할 수 있나요? 그건 경계선이 없잖아요. 그전에는 청정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다가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공부한답시고 정정한 삶처럼 보이는 삶을 산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전에는 대중 가운데서 살다가 공부한다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가 이전에는 잠을 많이 자다가 이후에는 잠을 이렇게 줄여 나간다든가 아무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도인 같은 삶, 청정한 것처럼 보이는 삶, 처럼 보이는 거지. 청정한 삶이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이미 청정해요. 다 청정해요. 다 청정한데 사람들이 관념으로 이런 것은 청정한 삶, 저런 것은 청정하지 않은 삶. 아침에 늦잠을 자는 것은 청정하지 않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마당을 쓰는 것은 굉장히 청정해 보인다든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가족들과 살다가 이후에는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든가 이전에는 전기불 켜고 현대 문명을 즐기고 살다가 이후에는 전기불도 안 쓰고 또 휴대폰도 안 쓰고 옛날 사람들 같은 삶을 산다든가 아무튼 무엇이든 간에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시대요. 공부가 되어가면 시력도 좋아진다. 그런 말 하는 것도 들었어요. 공부가 될수록 뭐가 좋아진다는 게 많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신통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신통한 것으로. 신통력,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능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거죠. 또는 공부라는 것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뭔가 이제 빛이 난다든가 어떤 신통한 그런 변화가 오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분들은 꽤 많을 겁니다. 신통한 변화가 오면 그게 공부가 되어서 그렇다고 여기는 거죠. 신통한 변화가 오면. 물론 마음이 분별심에
자꾸 덜 끄달리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죠. 그 해안이 열리는 거죠. 그런 변화는 옵니다. 근데 무슨 능력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니고, 왠지 이제 공부가 익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 싹 보인다거나, 공부를 해가면서 뭐 아무튼 그 신통력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특별해 보이는 그런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변화가 오길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은, 그러니까 본성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잖아요. 본성이다, 뭐 성품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은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은 생기고 없어지고 변화하는 것도 아니고, 크기와 모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왜 찾을 수가 없냐? 이 본성의 나툼 아닌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본성과 본성 아닌 게 있어야 요런 게 본성이다 할 수 있는데, 본성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본성의 나툼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뭐 여기도 우주 끝에도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본성의 나툼인 거예요. 일체의 모든 색이, 일체의 모든 마음이. 다른 말로 하면 일체가 다 마음이지만, 그걸 또 나누어서 얘기하면 일체의 모든 현상이 본성의 나툼이에요. 일체의 모든 현상이 보이고 들리고 한 모든 것이, 느껴지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본성의 나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없었던 적이 없고, 그렇다고 있다 없다로 구분할 수도 없고, 있다 이렇게 말도 할 수가 없고, 그냥 이것뿐이니까. 그냥 본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본성뿐이에요. 본성뿐이에요. 본성이 아닌 게 아무것도 없어. 시공을 초월해서. 그런데 어떻게 부분적으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원래 본성 아닌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어요? 깨우친다고 또는 공부가 깊어진다고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뭐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이전에도 항상 본성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후에도 똑같이 본성밖에 없어요. 깨우치기 전이나 깨우친 후에나. 예. 그러니까 이런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바뀌어질 건 없다 이거예요. 여기서 모습이라는 거는 보이는 모습만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것에서 뭔가 바뀌지는 않았느냐 이거죠. 그게 바뀌는 거는 아니다. 왜 그게 바뀌는 거 아니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성밖에 없었고, 자기가 원래 본성밖에 없는데 자기가 눈 감고 있었고, 자기가 눈 뜬다고 해서 이 본성이 바뀌어져 버리면은 본성이 아니죠. 그건 여여한 본성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바뀌기를. 그게 분별심 때문이에요. 이 일체가 그대로 본성의 나툼, 본성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바뀌기 전도 본성, 바뀐 다음에 바뀐 후도 본성이 아닌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모습이, 원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했잖아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바뀌길 바래요. 사람들은 그 분별심 때문에 바뀌길 바래요. 그래서 계속 공부하면서 바뀌길 바라서 공부하잖아요. 바뀌길 바라서. 그리고 가족이 공부하면은, 자기는 공부 안 하면서 가족이 하면은 당신이 왜 안 바뀌느냐 이래. 여러분들은 많이 바뀐다고들 하시죠? 가족분들이 많이 바뀐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어떤 게 바뀌는 거예요?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야. 뭐가 바뀌냐? 마음이 바뀌니까, 어, 그 마음이 바뀌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니까, 마음이 분별심이 안 속는 쪽으로 자꾸 가니까, 자기가 편안해지잖아요. 자기가 주변을 가지고 시비를 덜 하게 되잖아요. 자기가 편안해지잖아요.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에도 나타나죠. 이런 변화는 당연히 있는 거지. 그리고 주변에 시비를 덜 걸게 되고, 자기 마음이 별로 분별을 안 하게 되니까. 이런 변화가 오는 거지. 그 모습을 바꾼다. 모습을 바꾸지는 않죠. 여기서 살다가 저기 가서 살거나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런 거 없죠. 이래야 된다는 게 없어요. 일체가 다 본성이에요. 일체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도 다 본성이에요. 거기에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해안이라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살아도 다 본성이기 때문에 분별심이 조복이 되는 거예요. 분별심이 조복이 되면은 당연히 해안이 열리는 거예요. 지혜의 눈이. 그런데 이렇게 말은 이렇게 듣지만 실제로 자기가 정말 이렇게 되어져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아무리 들어도 뭔가 색다른 것을 원하는 마음이 남아있을 겁니다. 공부하면서 색달라지기를 바랄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공부하는데 아직까지도 분별에 속아요. 어, 언제가 되면은 이 불편한 마음이 안 나올까요? 언제가 되면 심해하는 마음이 안 날까요? 그게 바로 모습이 바꾸기를 원하는 것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잖아요. 시비하는 마음이 일어난 것도 시비하는 모습으로 마음이 나타난 거잖아요. 분별되는 것은 다 모습이 있는 거지. 그럼 왜 나는 이 시비하는 마음이 나타나냐? 그게 왜 나오느냐? 왜 아직까지 이러냐? 이 마음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원래의 모습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쨌든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있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지, 우리는. 왜? 불편하니까. 지금 분별심 속에서 불편하니까. 괴로우니까. 불편하니까. 이 분별심이 싫으니까 바뀌기를 바래요. 그래서 무엇을 원해요? 편안하기를, 시비심이 나오지 않기를, 분별심이 나오지 않기를, 분별심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해안이 없어서, 해안이 열리지 않아서. 제가 해안이 열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시비심이 안 나오기를, 분별심에 속지 않기를 바라는 그게 없어진다. 그거 없어지는 게 시비심 없어지는 거지. 이제 시비심이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시비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마음에 시비하지 않으면 저절로 그게 사라져 버려요. 이 시비심이 안 일어나야 되는 줄 알죠? 그렇죠? 시비심이 안 일어나야 되는 줄 알잖아요. 즉 시비심에 속지 그러니까 시비심에 속든 안 속든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그게 시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이 원래의 마음의 모습이 바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중생심이에요. 그게 분별심이에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에 여여하다는 것은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고 일어나는 마음에 대해 전혀 시비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절로 안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어야 안 일어나는 거지. 요놈을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유 또 일어났네? 하면 아유 또 일어났네.
그게 12심인데. 아직까지 내가 속고 있네? 또 속았네? 이게 12심인데 그거 12심 아니에요? 그게 최종의 12심이잖아요. 최종의 12심 그게 12심이지. 어떻게 하면 이 마음 좀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시비 거는 거잖아요. 아니 인연따라 일어나는 마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거와 상관없이 그냥 조건에 따라서 조건 지어진 대로 나오는 건데 그걸 갖고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라는 말 속에 그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간다는 거. 응? 아, 생각이 나오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네. 기본적으로 뭐 감정이나 생각이나 그런 거에 그러니까 분별심을 왜 이어가겠어요? 그렇게 해야 사는 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온 습관에 그게 뭐랄까 쇠사슬이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쇠사슬이 막 이어져 있잖아요. 그게 끝없이 이어가는 거. 끝없이. 근데 이런 마음이 또 일어나네. 안 속아야지. 이런 게 분별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점차 무르익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조복이 되어 가는 거지. 이 말을 듣고 그게 12심이구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안 해야지 하는 그게 12심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고구마를 찌고 있다 하면은 여기가 안 익었네. 여기 빨리 익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빨리 익게 할 수 없어요. 계속 불을 가열하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야 거기가 익어져요. 여기가 안 익었네 하면 또 뚜껑 덮고 불 켜놓은 채로 뚜껑 덮고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익어지잖아요. 근데 불을 꺼버려도 안 익어질 것이고 고구마를 꺼내도 안 익어지겠죠. 근데 고구마를 넣어놓은 채로 계속 불을 켜놓고 있으면 익어지잖아요. 근데 여기가 안 익었네? 그러면 여기를 익게 해야지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분별심에 또 속았네? 해봤자 안 속게 할 수 없다고요. 안 속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 속아야지 하는 이게 속는 거거든요. 다만 속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문을 계속 들으면 왜 법문을 들으라고 하느냐면 내가 안 속아야지 하는 이런 식으로 안 속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들어오면 저절로 시간이 가면서 안 속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또 속았네.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지? 이런 식으로는 공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그냥 듣고 하는 사람, 혼자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으로 해결 다 해요.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는 생각으로 알아듣는, 이해로 알아듣는, 분별심으로 알아듣는 것밖에 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들은 그거밖에 할 줄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도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거든. 그리고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 근데 그렇게 한 몇 년 하다가들 오시대요. 한 몇 년 해보니까
이거 한계가 딱 온다는 걸 몇 년 해봐야 알아요. 자기가 해봐야 알아요. 한계가 온다는 걸. 왜 한계가 오겠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아듣고 의식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분별이지 그거는 공부라는 용어를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공부한다 이런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같으면 뭐 자기 분별심으로 공부하는 건데 법문을 자기 분별심으로 듣고 우리는 분별심으로밖에 들을 줄 모르거든. 그러면 분별심으로 공부하고 있는 거지. 법문을 이해해서. 그런 식으로 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랄까 내가 사라지는 공부,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공부라면은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이 사라져버리는 게 공부라면은 이 듣고 혼자서 하면은 어떻게 하게 되느냐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의식적으로 하면서 편안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이건 분별심 속에서의 편안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어떻게 내가 듣고 내가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이 법문을 듣고 이해가 되어서. 그러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가지 내가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사라지는 쪽으로 가겠어요. 내가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는 공부, 즉 자기가 하는 공부는 공부가 아니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중생들한테는 이렇게 어렵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공부 아니면 그럼 어쩌라고. 그러면 내가 그냥 안 하고 안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분별. 그러니까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분별로밖에 못 들으니까.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 발심은 되어 있는데 즉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몰라야 돼요. 그리고 그저 법문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뭘 들을 때 알기 위해서 들어요. 알기 위해서 들어요. 알려고 해요.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그저 관심으로, 지대한 관심으로 발심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대한 관심으로 자기를 거기다 데려다 놓는 겁니다. 법문에 대한 믿음으로. 그걸 못 견디지. 뭐가 못 견디겠어요? 우리의 분별심이. 그걸 견디지를 못해요. 빨리 내가 뭘 좀 알아서 내 판단대로 수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판단대로 마음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판단대로 법문을 듣고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전부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잖아요. 듣고는 자기가 판단해서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이해한 내용을 즉 이해했다는 것은 자기 판단 아니니까 이거 자기 판단대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공부는 전부 자기 판단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판단대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면 분별밖에 안 됩니다. 자기가 하면. 자기라는 것이 나라는 분별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가 들으면 나라는 분별심 속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분별밖에는 안 된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분별밖에는 안 된다. 공부가 아니고 분별만 열심히 하는 거다. 계속 분별만 하는 겁니다. 분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심, 불교에서 신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믿는 마음, 무엇을 믿느냐? 법문을 믿는 마음, 법을 믿는 마음. 법문은 천차만별의 법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불이법을 말하는 겁니다. 불이법, 둘이 아니라는 이 불이법, 뭐 공법이라도 해도 되겠죠. 이 불이법은 믿어지면 곧바로 그 순간에 믿어주는 순간에 분별심에서 해탈을 하죠.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것 말고 믿을 것이 없잖아요. 모두 다 무상한 것인데 어떻게 믿어요? 근데 불이법은 무상한 게 아니잖아요. 이 분별이라는 분별이란 말 듣기 싫지 않으세요? 하도 분별 하니까 말도 듣기 싫지 않으세요? 음, 속지 않으면 속는다는 단어 말고는 적당할 게 없을까? 잡지 않으면, 속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잡지 않으면, 집착하지 않으면, 잡지 않으면, 또는 뭐 놓아라, 쉬어라. 그 어떤 말도 참 적당한 말이 없어요. 나누어 놓은 말이기 때문에 적당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둘로 나누어 놔서 반쪽의 말만 하는 거잖아요. 잡는다, 잡지 않는다. 놓는다, 놓지 않는다. 쉰다, 쉬지 않는다. 이렇게 반쪽의 말밖에 할 수 없잖아요. 단어는 한계가. 그래서 적당한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잡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이제 잡는 병에 대해서 약을 주는 거 정도밖에. 그 제가 놓으려고 옛날에 놓으려고 많이 해봤습니다. 참 많이 해봤는데 그럴 때 굉장히 괴로웠어요. 왜 괴로웠느냐? 놓으려고 할 때는 절대로 안 놓아지거든. 놓으려고 하고 있다는 자체가 놓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놓으려고 할 때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안 놓아졌기 때문에 놓으려고 하고 있거든. 그래서 놓아라보다는 쉬어라가 좀 나으려나? 음, 수행은 쉼이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말만 들어도 편안하죠. 수행은 쉼이다. 그 옛날에 그런 말 좋아했어요. 수행은 쉼이다. 빈배가 되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 뭔가 하는 것 어떻게 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가 오는 이런 거 말고 그대로 쉬었을 때 뭐 하려는 거 그 일체에 하려는 마음이 뭔가를 하려는 일체의 마음이 다 쉬어지는 그랬을 때에 원래성이 드러나는 거죠. 원래성이. 이거는 본성이라는 것은 본성품인데 그거는 원래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깨닫고 깨닫지 못하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래성, 원래성품, 원래성질, 원래 상태 이게 드러나는 건데 이게 원래성 항상 똑같은
이게 뭐 드러난다고 해서 뭐 숨어 있다가 이렇게 뭐 나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드러나 있는데 자기 혼자 눈 감고 있다. 이런 말도 들으면 참 애가 타죠. 나 혼자 눈 감고 있다니. 참, 나 혼자 눈 감고 있다니. 그래도 다행이잖아요. 내 눈만 떠지면 되니까. 막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힘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올라가 있다. 니만 눈을 떠라. 너만 눈을 뜨면 된다. 이러니까 일단은 가볍잖아요.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것 같지가 않잖아. 온 세상은 밝고 밝다. 너 혼자 눈 감고 있을 뿐이다. 네가 눈을 뜨면 그게 바로 깨우친다는 거죠. 네가 눈 뜨고 보면 온 세상은 이미 밝다. 온 세상은 이미 성불되어져 있다. 온 세상은 이미 해탈되어져 있다. 너 혼자 눈 감고 자꾸 딴 생각하는 거다. 생로병사가 있다는 둥, 집착이 있다는 둥, 부처와 중생이 있다는 둥, 뭐 불법이 있다는 둥, 고통이 있다는 둥, 뭐 나와 너가 있다는 둥, 이렇다는 둥, 저렇다는 둥, 온갖 아이고 우리 인간들의 분별심에서 나온 것이 뭐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읊으려면 평생 동안 읊어도 끝이 안 날 거예요. 이 분별심에서 나온 건 끝이 안 나니까. 끝없는 분별. 그 처처에 다 걸려서 살고 있으니까. 응? 처처에 하루 종일 그 처처에 다 걸리잖아요. 이건 이래서 걸리고 저건 저래서 걸리고 걸린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집착하는 건 다 걸리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다 걸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것도 걸린 거고 싫어하는 것도 걸린 거고 걸려 있으니 불안하고 걸려 있으니 괴롭고 걸려 있으니 좋고 행복한 것도 있고 그거 좋다 행복하다 그것도 다 걸려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 그거 걸린 겁니다. 무장무예가 아니고 장애예요. 행복하다는 것도. 장애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걸려 있는 건지 몰라. 달콤한 것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걸려 있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감정에 걸려 있는 건지. 달콤한 행복이라는 달콤함에 빠져 있는 거잖아. 그 행복 그거 해로운 거예요. 달짝한 거 먹으면 맛있죠? 그러면 행복하다. 근데 그 달짝한 게 들어가가지고 뭐 해롭게 한다면서요. 물론 뭐 모든 게 다 해로운 건 아니지만 이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롭게 하는지 모르고 그때는 달콤하다고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달콤함이잖아요. 행복이라는 거. 근데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어서 다 행복하고 싶어 해요. 그게 해로운 건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보통 행복을 원하는 사람들은 듣기 싫겠죠. 공부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럴 거 아니에요. 행복 그거 해로운 거예요. 우리한테 해로운 거야. 행복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고작 행복 같은 달콤함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그런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무슨 뭐 불교를 믿어야만 이 좋은 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종교를 믿든 안 믿든 뭐 종교가 있든 없든 아무도 상관없어요. 똑같이 행복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거를 자기가 다 가지고 있다고요. 자기가 완벽하게 이미 갖고 타고났다고요. 전혀 외로움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본성을 누구나 다 가지고 타고났다고요. 근데 그런 게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눈 감고 이 생각 속에서 이 감정 속에서 좋은 거 달콤함 우리 달짝한 거 먹으면 다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적으로도 달콤함에 탁 빠지면은 좋잖아요. 그까짓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행복을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더 큰 즐거움을 얻으면 행복 따위는 관심도 그 눈에 쳐다 보여지지도 않아요. 더 큰 즐거움을 얻으면 항시 마음에 아무
뭐가 없는, 아무 뭐가 없는 그런 걸 얻으면 그게 자기의 본래 상태예요. 자기가 그렇게 되면 행복 같은 거는 쳐다봐지지도 않을 거예요. 비교도 안 되게 좋으니까 이게. 예. 여러분들은 뭐 그 정도 알기는 아시겠죠? 아, 이 마지막에 나온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이런 거 이게 한번 듣고 한번 보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기 공부 점검에 쓸 수 있죠? 인연 따라 비워가서 뜻대로 자유롭습니까? 가고 머물고 앉고 눕고 하는 행동 거지에서 잡다하고 피곤한 번뇌에 굴복하지는 않습니까? 잠과 깨의 양쪽에서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똑같이 생활하잖아요. 이전처럼 생활하는 곳에서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공부한다고 뭘 좀 다르게 하는 거는 없느냐. 공부한다고 이게 일체의 경계가 아무리 나는 공부를 하니까 달라져야지 하고 달라져 봤자 이전에 다르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나 달라진 후의 모습이나 똑같은 본성의 나툼이에요. 색깔만 달라졌지. 그러니까 색깔에 속으면 원래의 모습을 바꾸겠죠. 원래의 모습을 바꾸지는 않았습니까? 중생의 분별심을 이어가지는 않습니까? 아직 멀었다 싶죠? 이 대목을 보니까 아직 나는 멀었구나 싶죠?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진 마음으로 공부를 하십시다. 예, 마치겠습니다.